스코틀랜드의 어느 한가한 농촌에 아버지 어머니가 갑자기 다 세상을 떠난 천혜 고아와 같이 된 두 형제가 살았더랍니다. 이모저모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여의치 않아서 어느 날은 배가 고파서 며칠 배를 굶고 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형제가 앉았다가 옆집 할아버지는 부자인데 양이 수백 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쯤 좀 없어지면 어떻겠나 해서 몰래 담을 넘어가서 양 새끼 한 마리를 훔쳐다가 이걸 잡아서 오랜만에 줄인 배를 채우고 포식을 했더랍니다. 이 서툰 도둑질이 발각이 돼서 꼼짝 못하고 붙들려 가지고 매를 맞게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아주 고약한 분이래요. 이 어린아이들의 이마에다가 아주 양도둑놈이라는 화인을 찍어 주었습니다. SDF라고. SDF. S자하고 T자하고 양도둑놈이다 그래요. 이런 동네 사람들도 다 그건 너무했다 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지나갔는데 얘들은 점점 자랐습니다. 형은 생각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이럴 수 있냐고. 어쨌든 그는 동리를 떠나서 다른 마을로 전전긍긍하며 살았지만은 늘 불만이 많았고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거 자꾸 물어봅니다. 이거 뭐냐고. 이마에 ST가 뭐냐고. 그 뜻을 알만하면 사람들이 또 자기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다가 분과 화병에 죽어버렸습니다. 동생은 생각했습니다. 양 도둑질 한 것도 사실이요. 도둑놈 된 것도 사실이다. 도둑놈 보고 도둑놈이라는데 뭐 잘못될 거 없지. 그리고 착하게 진실하게 부지런하게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나이 많았을 때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서 온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이 할아버지 댁에서 늘 이렇게 사랑을 받고 할아버지와 같이 장난을 하고 놀았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떤 날 자기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옆집 할아버지는 참 착한 분인데 말이요. 자세히 보았더니 이마에 ST라고 두 글자가 새겨 있는데 그 무슨 뜻인가요? 할아버지는 다 압니다. 그는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들도 보는 바와 같이 그 할아버지 참 좋은 분이 아니더냐? 그래요. 그러니까 세인트, 성자란 뜻이지. 성자의 첫 자와 마지막 자가 세인트, ST 그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그렇구나 했답니다. 여러분, 도둑놈이라고 써붙인 그 화인 맞은 이마가 성자의 표시로 바뀔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신학자이자 작가인 도로시 세이어라고 하는 분이 Creed or Chaos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저서에서 현실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율법적 차원에서 보느냐, 은혜적 차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실제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죄는 죄대로 사실입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걸 변명을 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변명하기도 하고 혹은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The end justifies means라고요.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한다. 이건 유명한 철학적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못됐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그동안의 잘못은 다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또는 무엇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다. 그런 거로 이것은 합리화될 수 있다.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됐든 간에 죄는 죄요. 도둑질은 도둑질이요. 죄는 죄다. 확실한 죄다. 하나님 앞에 죄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도덕법의 한계를 인정하라 하겠다.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아무리 애써봐도 여러분 정말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한 사람은 그거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또 죄인을 벌을 한다고 해서 바로 됩니까? 매질을 하고 감옥에 보낸다고 사람 됩니까? 율법적, 도덕적 법이 한계가 있어요.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하고. 세 번째는 오직 은혜의 잠재적 능력을 인정하라. 오직 사랑만이, 오직 은혜만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사람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오직 사랑만이, 오직 은혜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나타난 말씀, 많은 문제 중에 문제요, 문제의 대표적 문제요, 깊은 해답을 주는 대단히 중요한 복음적인 메시지가 이 속에 있습니다. 여기 한 불행한 대표자가 있습니다. 아마도 불행한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입니다. 그리고 40이 넘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얻어먹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 불행한 사람을 한 사람 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본인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요.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특별히 분명한 것은 자기 잘못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유를 모릅니다. 자, 아버지가 잘못한 것인지 부모가 잘못한 것인지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것인지 세상이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어쨌든 그는 내가 고난당한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행하게 출발해서 한평생을 불행하게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갈 수 있다. 어쩌면 이 사람의 불행이라는 것은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살고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오시다. 고통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모릅니다. 미래의 보장도 없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은 수근수근합니다. 이것이 괴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동정의 대상이 아닌 신학적 토론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네 죄 때문입니까? 본인입니까? 부모입니까? 이 사람은 왜 불행해졌습니까? 까닭을 묻는 거예요. 자, 이 불행한 사람을 앞에 놓고 이거 할 말입니까? 얼마나 역겹고 고통스러운 비난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고통에 대해서 세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남의 고통은 꼭 죄 때문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자기 고통은 죄 때문이 아니고 남의 고통은 제 죄 때문에 제가 당한다고 말하는 게 사람들이 보통 심사다. 또 하나, 이해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어떻고 꼭 그러하는 것이 인간의 오류다. 세 번째는 자기는 예외로 생각한다.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지만 나는 아니요. 저 사람은 이런 불행이 있지만 나는 아니요.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저들은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 추상적인 토론뿐입니다. 무익한 논쟁을 벌입니다. 부모의 죄인가 본인의 죄인가, 본인의 죄라면 나기 전에 무슨 죄가 있겠는가, 부모의 죄라면 자기는 억울하지 않느냐, 뭐 이런 추상적 토론을 끝없이 벌입니다.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죄냐고 묻게 되는 것이죠. 나는 여기에 섭섭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시는 분인 걸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계신 분이 아닙니까? 이 시각장애자를 보자마자 주여 이 사람을 고쳐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도대체 12제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런 말은 없고 시비를 벌이고 있었더냐는 것이죠. 이것이 예나오늘이나 이 사회의 문제올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님의 접근 방법, 예수님의 해답을 들어보십시다.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신학적 토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역 차원에서 사건을 보았단 말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옵시다. 여러분, 본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은 영화를 보시면서 혹은 전쟁 영화라든가 서부활극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아주 조마조마해가지고 손에 땀을 쥐고 벌벌 떨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람 죽을까봐, 저 주연 배우 죽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다. 영화 감상법은 이렇습니다. 주연 배우는 절대 안 죽습니다. 안심하고 보세요. 안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시나리오가. 그렇잖아요. 왜요? 그게 작가의 생각이거든요. 작가가 지금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요. 절대 안 죽어요. 아무리 총을 쏘도 주연 배우는 안 죽어. 아시겠습니까?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십시다. 저희 교인이면서 오늘 아침 일부 예배도 나오셨습니다만은 제가 본인의 이름을 대다니까 좀 미안합니다만 그래도 뭐 좋은 얘기니까 했죠. 장춘식 박사님 며칠 전에 저에게 책을 보내왔어요. 본인이 쓴 책을. 그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도 강물은 흐른다. 그래도 강물은 흐른다. 몇 번 외워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경랑도 있고 바람도 있고 풍랑도 있고 뭐 있지만은 그래도 강물은 흐른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십시다. 골로새 1장 25절에 보면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노라. 사회적이고 국가적이고 우주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내게 향한 하나님의 경륜, 큰 시나리오 속에 내가 있다는 말이요. 예수님은 그것을 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경륜이 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불행의 원인을 과거에서 묻지 않고 미래에서 해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사회 때문입니까? 정치 때문입니까? 경제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본인입니까? 이건 전부 과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앞의 일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이옵시다. 풀톤 쉬인이라고 하는 주교가 있죠. 그의 책 중에 쓴 귀한 말씀을 제가 가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신비는 인간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괴로워할 때 무엇을 놓쳤느냐, 무엇을 잡았느냐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매입니다.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만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현실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얻을 것이냐, 무엇을 잃을 것이냐,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이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이 높은 경륜을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에 라디오 드라마, 텔레비 드라마를 보니까 아주 서로 헤어졌던 애인이 또 만나고, 헤어졌다가 아주 헤어진 줄 알았는데 또 만나고, 마지막에 명언을 하대요. 우리의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다. 선택으로 사는 게 아니요, 운명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내게 향하신 운명, 이것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옵시다. 고난이란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참으로 억울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갇힐 이유가 없어요.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어요. 죽게 맞았어요. 그러나 그가 감옥에서 나올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멋지고 통쾌한 해피엔드가 왔습니까?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 17살에 형님에게 팔려서 노예로 갑니다.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그 말할 수 없는 13년의 고생을 치렀지만은 그가 종이 대신이 되면서 가정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가 왜 그 고생을 해야 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나올 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이 사람과 예수님이 만날 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각장애자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시각장애자는 귀가 박습니다. 청각이 아주 예민합니다. 보통 사람보다 몇 배 예민합니다. 보지 못하는 대신에 잘 듣습니다. 옆에서들 시비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네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입니까? 본인입니까? 뭐하고. 이 시각장애자, 죄송하지만 나 같으면 가만 안 있겠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더냐? 어째서 시비를 벌이는 거냐? 한바탕 화를 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는 말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붙들고 오늘따라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보통 눈을 만지시면서 눈을 떠라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은 그게 아닙니다.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턱 발랐습니다. 아니, 시각장애자의 눈은 눈이 아닙니까? 먼지만 들어가도 아픈데, 아니 이걸 진흙을 밟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나 그거 참는 마음이 대단합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그걸 참았어요? 난 못 참아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당장 눈을 떠라 하지도 않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씻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도 없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 지팽이를 들고 실로암까지 갑니다. 말없이 갑니다. 나중에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모름지기 일진이 사납다. 한 푼 번 것도 없이 이게 무슨 꼴이람. 그리고 어쨌든 가보자. 그냥 의심을 하고 무슨 생각 다 했겠지요. 그리고 실로암까지 가서 자기 손으로 눈을 씻고 눈을 뜬다. 그 믿음은
위대한 믿음입니다. 모든 불합리한 것을 참았습니다. 모든 비난도 참았습니다. 모든 의심도 극복했습니다. 오직 조용하게 위대한 믿음으로 위대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요새 와서 우리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흔히 인재라고 합니다. 천재냐 인재냐 이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데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했지요. 그러나 때때로는 원인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은 있습니다. 한 가지 잊지 마십시다. 나는 그 이유를 모르고 있으나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무가치한 고난을 당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는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목적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게는 대책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지혜와 능력,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있으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이 있기 위하여 어제는 있었습니다. 아니, 내일을 위하여 오늘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그리고 조용히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귀하고 위대한 역사는 앞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은 역사적이고 대단히 귀중한 날입니다. 제가 북녘 땅에 무려 12번을 다녀왔습니다만 그 교회 갈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늘 종종 얘기를 했어요. 한번 서울에 오십시오 했는데 못 오셨어요. 오늘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과거는 묻지 마십시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저런 일이 있었느냐고 묻지 마십시다. 우리 앞에는 밝은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이 있었다고, 오늘을 위해서 지난날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다 소화해버리고 오로지 믿고 순종하면서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왜 내게만 고난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만은 주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 말씀을 믿고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있기 위하여 지난날이 있었음을 합니다. 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위하여 오늘이 있음을 믿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두 순종하고 겸손히 주님의 큰 역사를 창조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